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있는 예배, 어린이와 함께하는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어린이와 함께하는 예배란 우리 가정에 기업과 상급으로 주신 어린이들을 더욱 귀히 여기며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예배를 창조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귀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기업과 상급으로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어린아이와 함께하는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친히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희 모두를 감동하시고 치료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찬양 야곱의 축복을 손뼉 치면서 부르시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네. 너는 하나님의
오늘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활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5장을 부르십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 시간에 우리 조성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을 기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임 윤두태 목사님 목회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성령과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비전을 위한 기도 제목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부흥 축복 전도로 하나님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함으로 다음 세대 비전 3천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의정부 성시와 민족 보호마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의정부와 경기 북부 지역의 복음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천국 가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에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신앙 3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자자손손만대까지 받아 누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잘 양육케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땅의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열리문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21세기 역사의 주인공 세계적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구상의 모든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북한의 전쟁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의 잠식과 공산주의의 약한 세력과 차별금지법을 앞세운 동성애법이 온 세상을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악한 세력과 악법이 국회에서 제정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증자들에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던 지혜와 능력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며 사회 질서가 안정되므로 살기 좋은 나라 선교대국 대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국내와 해외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지 필리핀 아폴로아 가선교회 마기원 정미령 선교사님과 사역자리 태국 치앙마이 타이 성경대원 김서구 선교사님, 아프리카 간악 지도초등학교 맹정한 선교사님, 도마게티 김경수 유정석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김빅토르 선교사님, 아프리카 우간다 김기일 정미선 선교사님, 그리고 세계 모든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현지에도 큰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생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귀한 물질을 거룩한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손길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사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옵소서. 들어진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것이 12광줄이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업과 상급으로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아 21세기 역사의 주인공, 세계적인 인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기둥감이 되며 가문을 세우고 빛내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에 늘 충성하는 모든 사역자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 위해 건강의 복을 주시며 사회의 기쁨과 보람,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출타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봐 주시고 저를 이뤄가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 잘 모시고 섬겨 천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또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땅에 우리 어린이들을 더욱더 하나님 주신 기업과 상급으로 잘 양육하고 또 사랑하여서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24시간 기도에 동참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마게티에 우리 김명수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건물 3층을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6월 말까지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집회는 이제 찬양과 기도와 특별히 그동안에 성경 공부하는 것을 잠시 한 텀을 쉬고 제가 제자훈련 아주 기초 단위의 구주과정의 특강 세미나를 오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고 또 찬양과 기도에 참여하시고 또 오후에 참여하시면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많이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나 나들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쳤습니다. 많은 후원과 성원해 주신 성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음을 전합니다. 우리 주화영 집사님의 남편분이 별세하셨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방봉사는 37교구와 브리스글라의 전도회가 당번으로 섬깁니다. 또한 우리 오늘 중식은 진영승 하느님과 강학 권사님 가정, 김용식 안수님과 정경래 집사님 가정, 백효실 권사님 가정이 또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꽃꽂이는 우리 최태영 강도사님이 아버님 장례를 잘 마치며 감사하여 또 김도원 청년이 개업 1주년 감사하여서 꽃꽂이로 봉헌합니다. 또한 떡제공원 우리 최태영 강도사님 아버님 청환송을 감사하며 또 여러분에게 정합니다. 위에서 위로와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이 등록해 오셨습니다.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순희 성도님 등록하셨네요. 어디 계신가요? 잠시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희 성도님. 네,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한국교회 부흥과 우리 교회 비전 성취를 위해서, 지역 성취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과 그 사역과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한 2023년 지상명령 수행을 위하여서, 그리고 오후 시간에 있을 제로 특강을 위하여서 이런 제목으로 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우리나라 만세 세계 1등과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정을 다스리시고 전쟁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화 이슬람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괄적 점령스러운 동성애 동서에 못하게 막아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대통령 비정자들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지혜를 얻고 나라 백성을 잘 다스리게 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이 여호와께로 자기는 산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며 부흥되며 우리 가슴에 오신 비전 삼천이 현실화되도록 사방의 영혼들을 구름대처럼 멀리처럼 모르시고 다음 삼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후제 장학군을 주셔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능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지상명령을 완수하기를 원하오니 샬롬 주복조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산들을 올로 하나님 주시고 성령에 보내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환우들을 불쌍히시고 치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여,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을 쓰며 찬양 기도와 여는 세미나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함이 또 성부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하나님 제라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 영망성세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가 합심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 비전 성취를 위하여서, 그리고 또한 지역의 성시와 민족공화 세계 선교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기도한 기도를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이순희 성도님을 보내주심을 감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게 사오니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또한 성도의 귀를 열으시고 그 마음은 옥토가 되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백배로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께 드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저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게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같이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올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이 땅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있다면 아마 그 존재는 자녀일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로 자녀는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심히 번성하고 창대해지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어린이날의 참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 1.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서 자라야 한다. 2.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한다. 3.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문화를 이어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널리 펴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5.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6. 어린이는 예의와 질서를 지키며 한결에로서 서로 돕고 서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야 한다. 7.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8.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받아야 한다. 9.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10. 몸이나 마음의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빗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11.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아멘입니까? 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헌장에 있는 것처럼 잘 자라서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또한 국민으로 세계인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또한 힘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옵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어린 아기들을 데려왔다는 말씀입니다. 왜 데려왔다고 합니까?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신다, 이걸 바라고 왔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을, 은혜를, 사랑을 받게 한다는 의미죠. 우리가 자녀들을 스킨십하고 어루만지고 이렇게 쓰다듬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곧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으로 온 이유가 예수님의 복을,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고 구원을 받으셨죠. 혹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세주로 믿고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본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복되게 잘 살아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잘 자랐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자랄 때 자라며 강하게 자랐습니다. 지혜가 충만하게 자랐습니다. 52절의 말씀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자라실 때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에 있으니 예수님께서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강하게 자라고 충만하게 자라고 잘 자랐다는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모델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라야 잘 자랍니까? 키가 잘 자라야 되겠죠. 외모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혜도 같이 자라야 돼요. 사람이 키만 자라고 지혜가 부족하다, 그건 참 잘 못 자라는 거잖아요. 지혜는 있는데 키는 안 자란다, 이것도 좀 안타깝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같이 밸런스를 맞추어서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강하게 건강하게 자라고 충만하게 자랄 수 있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음으로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으면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들도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강하게 자라고 충만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자녀들 뿐입니까? 우리들도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을 때에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을 때에 개인도 가정도 자녀도 생업도 다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우리 자녀 좀 만져주세요, 우리 자녀 좀 축복해서, 그런 마음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올 때마다 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올 때마다, 예배들 나올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시고 또 하나님 나와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 부모도 복을 받고 자녀도 후손도 복을 받아서 수천대로 복을 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게 되겠죠. 내가 복을 받아야 내 가정도 복을 받고 내 삶이 잘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참 이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뻐할 같이 생각됐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한 자를 이뻐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뻐한다는 표현을 쓰는 아이들 용어잖아요. 이뻐한다, 귀여워한다, 사랑스러워한다. 어린이들에 대한 묘사잖아요. 어린이는 이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게 어린이들에게 용어 아닙니까? 가능하죠? 그러면은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귀여움과 사랑을 받겠습니까? 우리 사람끼리는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우리가 다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어떤 자녀가 정말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과 하나 들어갈 수 없다. 10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나님 이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뻐하신다. 제가 이곳에 와서 이제 목회하면서 늘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기도를 마치면 성도님들이 나와서 안수를
언제나 받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그렇게 또 했고 성도를 그렇게 해서. 그래서 다른 집회 시간에는 그렇게 하기가 조금 여러 가지 시간상 운영상 어려운데 새벽기도 시간에 기도를 많이 한 시간이니까 제가 한 30분 말씀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분은 언제나 나와서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제가 하는데요. 그런데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늘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받는 일을 좀 어색해 하는데 기도를 안수기도 받는 분들은 늘 와서 받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성도들을 새벽에 오셔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배 마치고 기도하러 나가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성도를 볼 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런 생각하신 분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뭐야? 매일 이렇게 나가서 안수를 왜 받는 거야? 아이, 너무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없으세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매일 나와서 안수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아유 귀찮아. 매일 왜 이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질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를 받으러 오는 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속에 이뻐 보여요. 왜 이뻐 보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왜 귀여워 보일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갈망하는 모습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새벽기도하는 비전홀의 앞에 강단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무대를 만들어 주려고 완전히 다 바꿨어요. 처음보다. 처음에는 거기에 강단 뒤에 이제 강대상은 신발 벗고 올라가고 또 거기에 방석을 깔아놓고 이제 기도를 마치면 소동을 하고 이제 조명등만 켜놓고 나면 거기에 와서 방석에 꿇어 앉습니다. 꿇어 앉아서 머리를 조아리면 제가 그 머리에 안수를 하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이뻐 보여요. 제가 말하잖아요.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그리고 겸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장로님까지 됐는데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도 나는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참 대견스럽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내가 아주 예배의 형식에 따라서 경건하게 점잖하게 드리고 나는 가는 것이 좋다. 아주 멋있죠. 나는 교회를 다녀도 징징거리면서 나는 신앙생활 하지 않을 거야. 너무 기독교인들은 너무 구차해. 뭐 늘 가서 징징거리고 울어. 아우 저 진상 좀 보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성도 중에도 나는 교회를 다녀도 나이스하게 다닐 거야. 아주 멋있게 다닐 거야. 품위 있게 다닐 거야. 점잖하게 다닐 거야. 교회 있게 다닐 거야.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아주 멋있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 행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반 세상의 종교처럼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는 세상 사람은 대상이 있다고 하죠. 뭐 불교나 다른 종교 다 그건 대상은 다 허상입니다.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 도를 닦고 자기 수양하고 자기 마음 달래는 종교예요. 자력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이게 내 스스로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엄연히 살아계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이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도 예배의 성공은 내가 드림의 만족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셔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곧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이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시고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고자 싶은 마음이 확 열려서 쏟아부어 주셔야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복이 되거든요. 하나님 와서 점잖게 나 하나님 없어도 그리 내가 아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는 아주 징징거리지 않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런 것을 이뻐하실까?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난 못 살아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난 못 살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나는 죽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 좀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런 걸요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또한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존재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나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우리가 부린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할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이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나올 때 얼마나 힘들고 귀찮고 어렵겠어요. 그 왜 들어 나온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서 그렇게 데려온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에 아이고 사랑스럽구나, 아이고 귀엽구나, 그래야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우리가 많을지라도, 아무리 어른일지라도, 아무리 직분 높을지라도, 내가 뭐 어린아이인가, 내가 뭐 초신자인가, 내가 알아서 다 하지, 참 대견스럽습니다. 참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이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기를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데리고 사람 데리고 나기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 담대히, 이 말씀의 의미는 구약시대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만이 나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만나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나갑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떠맡으시고 자신을 번제물로, 구약의
송아지나 염소나 양처럼 자신을 죽여서 다 불태우는 번제물이 되어서 예수님 자신이 제물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만족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 받으려고 담대히 나가라, 열심으로 나가라, 때를 따라 나가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찾아나간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올 때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는구나, 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잘했다 하시고 상 주실 거야,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가서 상 받아야지. 그 마음이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가져야 할 겸손한 믿음이에요. 내가 뭐 하나님께 나가서 뭘 구차하게 뭘 얻으려고 나는 그렇게 안 나가. 구질구질하게.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주 겸손한 믿음. 믿음은 간절한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것을 믿어줄 때 상주 하나님께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고 싶은데 나 필요 없어요. 없어도 돼요. 이렇게 하면 그게 대견스러운 게 아니라 서운한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이 다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베풀고 싶은데 이 자녀가 부모를 필요치 않아요. 그럼 그게 고마운 게 아니라 서운한 거거든요. 물론 너무 치근데도 귀찮긴 하겠지만, 그런데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마음이 있는데 주는 것이야 뭐 귀찮겠어요? 더 못 줘서 그냥 늘 주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시니까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서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본문 15절에 사람들이 자기 어린 아기들을 만져주지 말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 이게 예수님께 나가는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방해가 된 것입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제자들은 사람들이 자기 아기들을 예수님 만져주지 말라고 데려왔을 때 왜 꾸짖었을까요? 네? 제자들이 왜 꾸짖었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신답시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참 귀엽지만 귀찮기도 합니다. 사랑스럽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기도 합니다. 다 우리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힘드는 건지, 또 손자, 손녀가 나와서 그 돌봐주는 게 얼마나 힘드는 건지. 그래서 그 경험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녀들이 손자 데려오면 올 때는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 사실 보통 힘들고 귀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예배 이렇게 아주 경건한 분위기에서 아주 정숙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지금 2층에 영아부 유치부 진짜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한 5분 있으면 또 움직이고 그냥 떠들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응? 지금 영아부 유치부는 지금 그러고 매주일 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 사람이 영아부 지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사라고. 주일 지나고 나면 월요일은 완전히 다운돼요. 유초등부도 그럴 거예요. 아마 중고등부는 조금 아이들이 커서 그래도 선생님 말귀를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나 어릴수록 어린 아기가 여기 어린 아기는 젖먹이를 데려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아마 제자들은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 너무 피곤하고 힘드신데 애기들까지 데려와서 우리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거야, 이런 마음 때문에 애들은 가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럴 구실 같아요. 이해가 되지요. 어른들은 때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 만약에 어린아이가 같이 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우리는 아이들을 때로는 귀찮게 기죠. 소란스럽다고. 때로는 그 부모들에게 왜 아이들을 저렇게 떠들게 놔두냐고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녀 기를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이를 데려온다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다 경험했잖아요. 아이 기를 때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참 힘들잖아요.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답시고 드리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이들 때문에. 다행히 우리 교회 영아부는 이제 부모와 또 아이들 같이 해서 영아부 지도를 다 해주니까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영아부를 통해서 유치를 통해서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타가 시설로 가죠. 어쨌든 그래서 와서 예배도 안 되니까 부모가 와서 매일 아이들하고 씨름하다가 피곤하고 말씀도 못 듣고 예배 집중도 안 되고 애들은 소란하고, 거기다가 또 교회 어른들은 눈총까지 주고, 그니 뭐 내가 교회를 애 기를 때까지는 안 나갈 거야,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리고 오더라도 애는 맡겨놓고 그냥 혼자 와서 그냥 살짝 드리고 빨리 가야지, 이런 마음도 들 거예요. 참 방해도 많고 장애도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특별히 제자들 같은 이 사람들이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일에서 장애가 되지 않아야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어린아이들을 볼 때 정말 귀히 계시고, 특별히 그 부모가 아기를 데려오는 걸 보고 제일 꾸짖으면 안 돼요. 왜 애를 데려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격려해야 되죠. 얼마나 귀한 일 잘하는지. 아침에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나오실 때 혼자 오는 것도 참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를 챙겨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옷을 갈아입고, 그러면 또 똥을 싸, 오줌을 싸, 우유를 엎질러, 옷 다 버려, 또 벗겨도, 그러다가 시간 늦어 못 오는 거잖아요. 하나만 누군데 둘, 셋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교회를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수고와 그 갸려감과 그 정성을 알고 저기부터 봐서 모든 우리가 달려나가서 그 아이를 받아와야 하잖아요. 그 기저귀 가방을 대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 잊어버려. 제자들처럼 해요. 어쨌든 방해가 많아. 또 아이들이 좀 크면요, 초등학교 되면요, 애들이 어른이 아니라도 거기에 이제 게임기 때문에 못 와요. 스마트폰 게임하고 인터넷 게임하고 텔레비전에 빠지고, 그것도 못하.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사람들이 못 나오는 이유 중에 방해는 우리 코로나 시대, 코로나 때문에 못 와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어떤 사회적인 재난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못 와요. 코로나 시대가 이제 끝났는데 불구하고 또 못 나오는 이유는 뭐냐? 그때는 우리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꼭 교회에 나가서 뭐 예배 드릴 필요가 없네. 이거 인터넷 온라인도 좋은데? 이게 훨씬 나는 좋은데? 집중도 잘 되고 사람하고 관계에서 상처도 안 있고 이거 예배 이렇게 나한테 드리면 좋아.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현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 뉴스를 봤지만 이미 이제는 2종 이로 바꿨다고, 코로나에 대한 이 질병을. 그렇게 돼도 이제 의식이 다 이게 큰일 났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 중에서 또 아직도 하나님께 주님께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장애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이거를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왜요? 만져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애를 극복하고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야 그 현장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가장 좋은 축복이 뭐냐? 내가 해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에 방송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리가 기다렸던 나사렛 예수, 그분이 메시아라고 친구 나다나엘 소개했어요. 그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해요.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빈정댔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그때 빌립은 다른 말하지 않아요. 여러 말하지 않습니다. 와서 봐라. 직접 경험해야 되거든요. 직접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빌립이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이런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온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하게 이르랍니다.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경멸하고 무시했는데 직접 예수님이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니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이르는 겁니다. 데려오는 게 중요하죠. 데려오는 중요한 방법이 아주 성경에는 와보라는, 와서 보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한 여자를 만납니다. 낮 12시 정오에 물을 길러 온 여자를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대화를 시작하시고 그 여인에게 영원한 목마르지 생수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자신을 소개해 주셨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동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와 같은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의 심령의 갈증이 해소되고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샘솟는 기쁨이, 평안과 구원의 은혜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벅차올랐습니다. 샘물이 솟아서 막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이 입었어요.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이 왕따를 시켰던, 왕따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러 아침 저녁으로 여인네들이
우물가에 모이지 않습니까? 선언하고 시원할 때. 유대나 특별히 덥기 때문에 낮 12시 정오에는 아무도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그때 물을 들어온 이유가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를 왕따시켜서 선언할 때 동네 사람 모을 때 거기 가지를 못했어요. 그도 그렇지 남편이 5명 갈아치고 6번째 지금 남편을 갈았으니 얼마나 부정한 연입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구원의 은총과 기쁨과 만족을 얻고 나니까 스스로가 동네 사람에게 달려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와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설명해도 사람들 데려 예수님께 앉히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고 다 은혜와 복을 받는 거거든요. 나단이 변화되고 동네 사람들이 변화되고. 근데 장애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이 장애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데려와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 예수님 오실 날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 데려오기 위해서 서로 구원해야 돼요. 서로 돌보아야 돼요. 사랑과 선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까운데 주님께 나갑시다. 우리 주일입니다. 예배에 나갑시다. 온라인 예배가 아닙니다. 현장 예배로 갑시다. 기도회로 나갑시다. 은혜 받으러 나갑시다.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데리고 올수록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권면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그리고 나가서 동네 사람들까지도 성령은 보다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어오는 역사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으로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을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중풍자를 데려와야 되는데 혼자 데려올 수가 없어요. 중풍자 누워있어요. 걷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침상채 한 층을 듣고 예수님을 엉청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벌써 예수님 주변에 무리들이 꽉 둘러싸여서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갔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이야, 이게 어떻게 했을까 도대체. 여러분, 중풍병자를 침상채에 누운 채로 지붕에 어떻게 올랐을 것 같아요? 요즘같이 무슨 사닥다리가 있겠습니까? 무슨 기준가 있겠습니까? 보통 정말 열심히 아니면 이게 안 되죠. 한쪽이 그러면 중풍병자가 쓰러져서 그냥 쏟아져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지도 아니고 지붕을 올라가는데 사닥다리 놓고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그것도 지붕 기와를 뜯었어요.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 달리 이 지붕 구조가 평면이니까 가능했겠죠. 그러나 힘들죠. 기와 한 장씩 뺏기고, 그리고 침대가 들어갈 만큼의 공간을 확보했겠죠. 그리고 그 침대를 줄을 달아서 네 사람이 그 예수님 앞으로 내렸다니, 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수고를,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서 했었겠습니까? 한 사람을 데려오려고.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이 데려온다면 가능하겠죠.
한 사람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데려온다면 우리가 다 협력해서 권면하고 나가서 우리가 네 사람이 한 사람 데리고 침대째로 메고 오고, 요즘은 또 자동차가 좋지 않습니까? 자동차로 가서 쉬러 오면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주변에 그 어린 아이가 있는 집안에 그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 30분, 1시간 전에 가서 그 아이의 집에서 기저귀를 챙겨주고 우유를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하나를 내가 안고 그 유모차를 끌고 그렇게 와준다면 아이들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열심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들어온다면 틀림없이 예수님께 나온 그 아이들과 그 사람들은 주님의 축복을 받게 돼서 구원도 받고 병고침도 받고 은혜도 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옵시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옵시다. 그래서 우리도 복을 받고 그 귀한 영혼들도 예수님에게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기업과 상급으로 주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예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열심으로 권면하고 또 정성껏 협력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머물러서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들의 삶이 축복된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충만 축복하심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 후손들을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